갈등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갈등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왜 칡하고 등나무에 비유했을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칡은 말이죠,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 두 나무가 왼쪽 오른쪽으로 서로 자라서 얽히면서 올라가면은 풀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라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관계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사회에서는 노사가 갈등하고 또한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정당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안에 지금 사방에 깔려 있고 세계도 나라끼리 갈등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모두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노트에다 쓰자. 노트에다가 말하는 대신 씁니다. 이제 서로 노트에다가 대화를 써가던 중에 남편이 그 다음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 7시까지 회사에 회의에 참석해야지 됐어.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나를 꼭 6시에 깨워달라. 이렇게 하고선 잤어요. 눈을 벌떡 뜨니까 7시에 화가 나가지고 소리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6시까지 깨워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부인이 노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6시야. 일어나 이 인간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의 우리 갈등을 우스개로 비유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등할 때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나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부닥치는 것이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분노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고 밀어내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 내 뜻을. 그래서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절될 때에는 그렇게 분노하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무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 말씀은요, 다음에 할게요. 그 말씀은요, 지금 좀 어려워. 그 말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외되고 거절되고 무시당하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시당하면서 내 뜻이 주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전혀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말은 주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보면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겉모습은 대제사장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빌라도의 재판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야 되는 것과 같이 느껴지며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 갈등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들이 보는 겉모습은 그런 것이지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갈등 속에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진 것이지 힘이 없고 대제사장보다 약해서 빌라도의 권세에 꺾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따르는 군중들을 얼마든지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단 말이죠. 절대적인 마음, 예수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의 살다 보면은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어요. 이 잔은 나만이 마실 수가 있는 잔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나의 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내가 마셔야지 되는 잔이 내 잔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게 주신 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를 찾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는 산 줄기에 있는 올리브 동산이에요. 그것을 겟세마네라 불렀습니다. 겟세마네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동산이었고 예수님이 쉬시는 동산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이었어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동산이 겟세마네였어요.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에서 주무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쉬시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 집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갈등이 생길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한 곳이었어요. 힘을 공급받는 곳이 겟세마네였어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리, 하나님께 엎드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로 내리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세 번 기도하시죠? 같은 내용을 세 번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좀 쉽게 번역이 됐어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구별되어요. 아버지, 저는 이 잔 안 마시는 것이 제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공동번역에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더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과 영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누구를 꺾기 위한 기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 이것이 치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뜻도 빌라도의 뜻도 강도들의 뜻도 백성들의 뜻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주목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름 겟세마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뜻은 이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는 거고요.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에너지의 소모가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가 아니에요.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 그것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내 감정이 이기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사탄이 패배하고 물러나는 그날이 온다면 영적인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다.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향유 한 옥합을 깨버려서 그건 4천여만 원 하는 기름 향유병인데 이것을 발에다 붓고선 써버리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중이다. 미리 장례를 예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랐으면은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증스럽게 보여요. 내 마음이 옳은 것 같아요. 두 마음이 충돌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될 텐데 성급했어.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 이건 아니죠. 제자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 뜻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거를 못 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과 갈등이 충돌하여서 사람들의 뜻이 부딪힐 때 반드시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길 바랍니다. 은혜 쏟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동안에 당하는 분노와 모욕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받는 게 나아요. 유다처럼 되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며 채찍질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받고 저주받고 낄낄거리고 웃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의 강도들이 비난하며 조소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 번 정하여서 뜻하여서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 지금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대제사장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은 버림당하지만 끝까지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무지한 백성들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수용합니다. 거부당하는 자신의 뜻도 수용합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철저한 인간 예수의 패배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뜻의 승리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겟세마네에 엎드림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갈등 속에 노출될 때마다 겟세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처럼, 중심점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다. 내 뜻에 패배하지 않는, 내 뜻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해서 인도해 나가는 그것이 축복이다. 내가 이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되고 내 뜻만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